주님을 받고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늘 하늘의 기쁨이 또 감사가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인 것 같고 뭔가에 분주함에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1년 돌아보면 금세 한 해가 지났고 우리 교회로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결산하고 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16세 소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무동력, 그러니까 엔진이 없는 요트, 조그만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겠다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항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항해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을까요? 너 참 용기 있구나 칭찬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에서 목포 정도 가는 그 거리를 이렇게 이제 시범 운행을 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졸다가 다른 배하고 부딪혔어요.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니 항구에서 항구도 못 가는데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느냐고 막 비아냥대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아동 무슨 뭐 이런 단체에서도 난리가 나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미성년자는 항해 금지하자 이렇게 막 법안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게 이제 한 10년 좀 지난 일이에요. 올해 초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화 됐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그 뭡니까 오징어 게임도 이 방송에서 나왔죠. 이렇게 영화화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사실 이 영화 배우고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 작은 배를 타고 엔진도 없이 돛을 달아서 바람에 힘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때 정말 탔던 그 배, 제시카 왓슨이 탔던 그 배가 이 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정부에서 완주 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샀고요.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잘 모셔놨고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카 왓슨 이제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꿈을 가지고 16살이면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이 어린 나이가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아이가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항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 돛을 달고 서서히 이렇게 흘러가는 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계 일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210일 동안 돌았어요. 210일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순탄하게 이렇게 순항을 한 적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무풍지대,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 무풍지대가 이렇게 있대요. 무풍지대를 지날 때면 몇 날 며칠이고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하나도 불질 않으니까. 엔진이 있으면 엔진의 동력으로 갈 텐데 이 배를 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건데 바람이 하나도 없으니 며칠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겨우 빠져나갔다 싶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0일 만에 시드니 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정부에서도 아동보호단체에서도 가족들도 다 반대했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곧 돌아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배를 동원해서 우리가 보면 도열하듯이 이렇게 배를 가지고 도열을 해서 환영을 하고 그 항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비아냥됐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회 수련회를 몇 년 전에 울릉도로 갔습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요, 3박 4일 하고 왔어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배가 안 떴어요. 그리고 갑자기 2박 3일 휴가 냈는데 막 3박 4일로 휴가를 내느라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배가 안 간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또 울릉도 가면 당연히 가는 데가 어디예요? 독도를 가야 되는데 독도를 뭐 꿈도 못 꿨죠.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내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 했습니다. 아니 2시간 3시간이면 가는 그 울릉도도 배가 안 뜨면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근데 세계 일주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 막 뭡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브이로그 한다고, 그 동영상 카메라 조그만 거 들고 이렇게 뭐 고프로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시작했겠죠. 자기 찍어가면서 바다 환경 찍어가면서 그렇게 막 SNS 올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낭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다가 거칠고 또 거친 풍랑들을 만나면서 힘든 고비를 지났고 결국 이 16세의 소녀가 완주했다는 것이죠. 완주.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예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어쩌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메시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많이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비유는 뭐냐면, 인생은 경주한다, 믿음의 경주,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한다. 이 경주는 100m 단거리 건 경주가 아니라 이렇게 마라톤 선수와 같은 42.19m를 힘차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야 골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와 같다. 보통 42.19km를 가면 35km나 37km쯤 가면 가장 큰 고비를 만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골인을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주든 항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그래도 젊었을 때 그래도 한가득 했던 사람이야,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뭘 한 사람이야, 예전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여기에서 사로잡혀서 오늘의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의 나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 속에서 늘 불행하고 과거를 씹으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오늘이 아닌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아닌 내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항해나 경주는 자꾸 오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항해에 가는 것, 계속해서 경주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를 하다가 항해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이렇게 멋진 그런 풍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다 보면 거친 파도를 만나야 되고 풍랑과 싸워야 하고, 이 과정들을 이겨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진, 그림, 영화, 이곳에서는 낭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배를 타는 사람들, 뱃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항해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생존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생존.
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과 싸워 이겨내면, 이것을 견뎌내면 사는 것이고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상 예보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언제쯤 온다,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된다, 다 이미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배를 띄우는 것도 사실은 많이 안전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 목선들을 탔을 텐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배를 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신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배경도. 사실 이스라엘에서 항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으로 쌓여 있어서 바다와 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바다를 통해서 뭔가 무역도 하고, 그래서 이순신, 그래서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건 우리나라 역사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요, 물론 바다가 있어요. 서해 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나 홍해든 지중해든 대개 블레셋 사람들이 산다든지 또는 이방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어서, 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사실 항해 잘 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보면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욥바도 사실은 이스라엘 영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저 멀리 건너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큰 호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그 안에서 풍랑의 일도 있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다와 관련된 일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상세하게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웠다는 얘기는요, 배를 띄운 게 아니고 배들을 띄웠다. 그러니까 배를 여러 척을 띄웠다는 얘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닷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보고처럼 아마도 많은 배를 띄워서 먼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철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배도 아니고요, 목선들이 쓸 것이고요. 또 그때 당시 지중해 지역에 뭐가 많았어요? 해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해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풍랑 때문에 망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척이라도 제대로 건져서 무역을 성사시켰다면 아마 많은 이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항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항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늘 순탄하지만 않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명령하신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배가 그렇잖아요. 큰 파도가 일면 높이 떴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파도가 이니까 배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그랬어요. 항해를 나갔다가 순탄하게 이렇게 목적지에 이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배가 요동할 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 풍랑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폭풍들을 다 경험하고 지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지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지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들이 있었지만 이 풍랑들을 그래도 잘 헤치고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광풍을 지나오면서, 그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 속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의 어떤 여파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제 제가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한쪽 눈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요, 눈을 적출해야 된대요. 어디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했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백내장 했는데요, 백내장 너무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이쪽 반대쪽 눈도 큰 실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빨리 적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다. 지금 수술 대기 중에 있어요. 오늘 수술한대요. 그래서 수술한대요. 이런 황망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인 가족 중에서 지난달에 입원하였는데 아이가 어제 그제 또 입원한 아이가 또 있어요. 평생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안고 가야 될지 몰라요. 이런 아픔들이 여전히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풍랑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큰 삶의 무게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폭풍도 보면, 태풍도 보면 1호 태풍, 2호 태풍, 3호 태풍 이렇게 오면 태풍의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도, 경로도 다 달라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다 달라요. 얼마만큼 큰 태풍인지, 얼마만큼 작은 것인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 것인지 다 예측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태풍의 경로, 태풍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풍랑이 다 달라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나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도 그런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지만, 또 내일이면 새해를 맞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나를, 내 인생을 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원의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아까 25절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운빨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나를 더 단련시켜가고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던져졌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나 1장 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깨우치려고요? 요나를 깨우치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요. 그래서 풍랑을 던지셨고 광풍을 던지셔서 요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또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 가시려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이런 풍랑을 주시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풍랑이 오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는가? 이렇게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풍랑을 주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를 먼저 물을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중에 있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풍랑 속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솟았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폭풍과 풍랑도 다 누구 주관 아래 있다고요? 누구 소관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소관 아래 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다? 이 풍랑의 주인 되시는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 바라는 항구까지. 어디까지? 소원의 항구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라는 항구 되어 있지만 예전의 번역에서 개혁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항구 이거보다는 소원의 항구 이게 더 좋은 단어 같아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제시카와 쓴 얘기를 했습니다만 16살짜리 그 아이가 이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풍랑을 헤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왔을 때 그가 마지막 시드니 항에 도착하잖아요. 그 시드니 항이 뭐예요? 소원의 항구예요. 바라는 항구예요. 그 항구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만 보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자기를 가르쳤던 코치에게 또 국가적으로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바라는 그 항구가 있을 때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의 과정 속에서 풍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쉽게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항해의 길을 잘 감당해 갈 때 소원의 항구에서 바라는 항구에서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물론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었어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배에까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배 탄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 평생 그가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막 갑자기 쫄았어요. 쫄았다고요. 쫄보가 됐다고요. 쫄보가. 그래가지고 너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누워서 그냥 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막 쫄보가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셔. 근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 하셨어요?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나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나 보다. 열심히 또 기도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 나를 모르시나 보다.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나가 버려졌나 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고 내가 풍랑을 맞을 때 주님도 같이 풍랑을 맞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주님을 깨우는 일이 아닐까요? 주님을 깨우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깨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평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랑 중에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끈을 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서해안 쪽에, 태평양 쪽에 파도가 막 8m씩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8m가 되면 아마 이거 거의 천장쯤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피해를 입었어요. 막 집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니까요, 그렇게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파도가 오니까 파도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향해 간다니까요. 뭐를 가지고요? 서핑을 가지고요.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높이 올수록 더 즐거운 거예요. 높이 올수록 더 재미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도망가요.
그런데 정말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높은 파도를 향해서 돌진하고요, 그 파도를 다 타고 놀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이 올 때마다 풍랑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풍랑과 맞서고 오히려 풍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 타기를 잘하면 좋겠어요. 쉽게 주눅 들어버리고 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들이 되셔서 파도와 맞서 싸우고,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워 우리 인생의 항해를 힘있게 달려가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송년 주일에 저희들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큰 파도를 보며 풍랑 가운데서 저희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서 이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풍랑을 헤치고 끝내 도달하게 될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를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